여러분의 눈이 저와 함께 말씀을 보면서 묵상합시다. 사무엘하 20장 1절.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 얻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난을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희한하죠. 사람 모인 곳은 생각하지 않은 일들이 자꾸 이렇게 돌출돼요. 막 숨어 있다가 복병이 나타나듯이 여기저기에서 돌출이 되는데, 불량배 한 사람, 세바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에서 또 이제 반역하는 사건이 또 생깁니다. 지금 다윗이 왕궁으로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 세바가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장막으로 다 돌아가라 이렇게 외치는데 2절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희한해. 참 희한해. 그러니까 압살롬을 따랐던 이스라엘이 다윗 왕을 모셔오려고 했던 그 과정 중에서 다 돌아가라 그러니까 돌아가 버리고, 그리고 다시 또 다윗을 또 배신을 했다. 지금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믿을 수는 없다. 그리고 인생에 살면서 항상 우리가 마음에 두고 살아야 할 것이 뭐냐면 생각지 않은 복병이 나타납니다. 네. 그래서 복병이 나타나면 이게 뭐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인생은 그런 거구나. 그러면서 빨리빨리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가는 것이 좋아. 그냥 왜 이렇게 이런 문제가 왔어? 이러면서 그냥 타이어 펑크 나듯이 푹 퍼져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세바를 따랐다.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이게 가문이 핏줄이 좋은 게 그거라니까요. 왜 그렇게 대통령 하나 뽑는데도 그 지역 이런 것들이 왜 그러냐면 거기 하나의 목숨 걸잖아. 가문이면 가문, 지연이면 지연, 또는 학연이면 학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끈끈한 끈이에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는 다윗을 버리지 않아요. 자기 가문이니까. 근데 이스라엘 10지파는 그냥 다윗 버리고 세바를 그냥 따라갔다 그렇잖아요. 이런 일 올 수 있어요. 늘 마음속에 항상 늘 함께 하는 사람이 언젠가 배신할 수도 있다. 언젠간 떠날 수도 있다. 밖에 나가서 내 욕을 하고 다닐 수도 있다. 이런 거 다 감잡고 있어요. 어머 세상에 내가 그 사람을 얼마나 믿었는데 그럴 수가 있어. 이런 소리 안 하기. 그러니까 다 감을 잡고 살아야 돼요. 인간 사는 곳은 다 그런 일들이 당연히 있게 마련이다. 왜? 죄의 본성을 가진 사람들끼리 어우러져 살기 때문에 거기에 또 내가 포함될 수도 있어요. 자, 3절.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며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이거 행동하는 거 보세요. 다윗이 자기 아내잖아, 아내. 어쨌든 평생에 남편을 몇 번이나 만나게 될지는 모르지만 부인이 많으니까 자기 얼굴 하나 보고 시집 온 사람 아니에요? 왕궁으로 들어온 거잖아. 그럼 자기 아내잖아요. 자기가 버리고 갔고 지켜주지 못한 것에 대한 마음이 괴로워야 되는데 전혀 그런 마음이 없어. 제가 이렇게 성경 읽으면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막 속상하죠.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었어. 뭔 힘이 있다고. 왕궁을 지키라고 여자 10명을 놓고 갔다고요? 그것도 부인을? 응? 자, 그리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과부로 지내니라. 다윗은 이런 삶을 살았어요. 좀 입맛이 좀 씁쓸해.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하니라. 왜 갑자기 또 일이 아마사 중심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요압을 제쳐놓은 거야 이제. 왕궁으로 다시 돌아오고 난 이후에 아마사에게로 이제 기준점이 바뀐 거예요. 자,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그럼 이 일을 하는 걸 보고 이제 누가 화가 나겠어요? 요압이 화가 나지.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압살롬을 따르다가 죽으니까 다윗에게로 왔다가 세바의 반역을 통해 세바한테 또 갔어. 그래서 지금 유다 지파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이들과 일을 하기 위해서 보내는 사람이 아마사야.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요압이 불이 나겠지. 지금까지 다윗을 위해서 충성했던 그 많은 시간들이 막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면서 참 야속하고 괘씸하다 뭐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이 일을 할 때는 이런 마음이 들도록 일을 하면 안 돼. 주의 일을 할 때. 왕이 정한 기일에 지체된 거예요. 아마사가 일을 빨리빨리 지금 못한 거예요.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헤아리니 너는 네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노라 하매. 그러니까 지금 세바의 반란 때문에 다윗 머리가 지끈지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사건 때문에 누구를 투입시키냐면 요압을 빼놓고 요압을 제외시키고 요압의 동생 아비새와 아마사 지금 두 사람을 데리고 일을 하는 거예요. 왜일까? 여기서 한번 추론해 볼까요? 왜 요압을 제쳐놓을까요? 압살롬을 죽여서 비운 거야, 다윗은. 요압이. 그래서 요압을 자꾸 뒤로 지금 이렇게 밀쳐내고 있어요. 자, 7절.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그러니까 지금 주축이 누구예요? 아비새가 앞장서고 있고 요압은 그 뒤를 따라가고 있어요. 순위가 좀 지금 바뀌어지는 듯한 느낌. 왠지 모르게 왕이 살짝 요압을 뒤로 이렇게 밀어내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와 기본 큰 바위 곁에 이름에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자, 지금 요압의 동생 아비새가 앞장섰고요. 요압이 뒤를 따라가요. 그런데 맞은편에서 아마사가 와요.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잖아요. 근데 이때 이제 아주 묘한 분위기가 연출이 되겠죠. 누구하고? 요압과 아마사 두 사람 사이에 묘한 분위기가 연출이 되는 거예요.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그때에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맸는데 그가 나아갈 때 칼이 빠져서 떨어졌어요. 자, 그러니까 칼이 빠져서 떨어지니까 이 칼을 주워갖고 걸어가는 거예요.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는 채 하매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을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그냥 믿었겠지. 핏줄이니까. 서로 사촌지간이니까. 사촌 형제예요, 형제. 지금 다 큰 누나, 작은 누나의 아들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서로가 이종사촌이야. 이종사촌. 그래서 별로 주의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을세. 그러니까 아마사를 죽이고 요압과 아비새가 이제 반역한 세바를 쫓아가는 거예요. 요압의 청년 중 하나가 아마사 곁에 서서 이르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가 누구냐 하니 아마사가 길 가운데 피 속에 놓여 있는지라. 자, 그래서 이제 아마사가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덮어놓고 이제 세바를 쫓아가는 거예요. 자, 13절. 아마사를 큰 길에서 옮겨가매 사람들이 다 요압을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아가니라.
문제 하나 끝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고, 압살롬 죽이니까 세바가 툭 튀어나오고, 또 세바의 문제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이런저런 거기에 속한 연결된 문제들이 또 발생하게 되죠.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돌아다녀서 아벨과 벤마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희한하죠. 세바가 지나가는 골목마다 사람들이 다 합류를 해. 그리고 세바를 다 따라가는 거예요. 이에 그들이 벤마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애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그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그러니까 성읍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것을 이제 헐어야만이 세바를 무너뜨릴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성읍을 다 헐어버리면 그 성읍에 사는 사람들이 문제가 또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읍에 사는 지혜로운 한 여인을 이제 거기에서 등장하게 돼요. 그리고 그 여인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결국 그 여인이 세바만 죽음의 자리로 내어 몰고 성읍을 지켰다. 그런 내용이 그 다음에 있어요. 자, 21절.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그 이름을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지혜로운 여인과 대화를 나누면서 세바만 우리한테 꺼내줘라. 그러면 성벽은 무사하다. 그런 거예요. 자, 22절.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참 세바도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어. 참 인생 별거 얻을 것 얻지도 못하고 그러지도 못하면서 이게 탐욕이라고 하는 이 욕망이 우리를 패망의 길로 가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세바의 인생도 끝이 난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운 종 다윗을 거스르니까 결국 이렇게 또 비참한 말로를 받게 되잖아요.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자, 그렇게 해서 왕은 왕궁으로 돌아가 다시 이제 평정을 찾고 정치를 하게 되죠. 자, 24장 1절.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조금 성경 말씀이 묵상하다 보면 좀 어려운 데가 좀 있어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영적 원리로 풀어야 돼요. 성경적 영적 원리로. 여기 말씀에 보면은 괜히 뭐 잘 살고 있는 그 다윗을 하나님이 막 격동시켜서 범죄하게 한 것 같은 뉘앙스로 우리가 읽어지거든요. 그 의미가 아니에요. 자, 이 똑같은 말씀이 또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냐면 역대상 21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말씀을 읽어볼게요.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자,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해서 인구 조사를 하게 했다. 이 말씀의 원리를 보면은 사탄이 충동을 할 때에는 항상 어떻게 되냐면 동기가 따라올 때 사탄이 개입을 합니다. 근데 어떤 동기냐면 다윗 안에, 이게 중요한 게 다윗의 생각이에요. 다윗의 생각 속에 인구 조사를 했으면 하는 그 유형의 비슷한 생각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무엇일까요? 자기를 나타내고 싶은, 자기의 업적,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이러한 생각이 은근히 계산을 하고 싶은 거지. 내가 왕이 된 후에 우리나라가 얼마큼 좋아졌나? 응? 군사는 얼마큼이나 되나?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 얼마인가? 라고 하는 이러한 부분들을 알고 싶어졌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다시 보면은 다윗의 생각 속에 자기 자신의 업적, 치적을 알고 싶은 그런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 속에 사탄이 충동을 해서 인구 조사를 하게 했다. 그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은 진노를 하셨다. 자, 그럼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쭉 나와 있어요. 자, 2절.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인구의 수이지만 뭐 전체 이스라엘의 인구라기보다는 일단은 전쟁터에 나가서 싸울 만한 뭐 성인 20세 이상의 남자 뭐 이런 어떤 게 있겠죠. 자, 3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요압보다 좀 못해 다윗이요. 응? 조카인데.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삼촌과 조카가 임금과 신하로 같이 굉장히 막 목숨 걸고 같이 온 사이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을 누구보다 잘하는 사람이 요압입니다. 근데 지금 왕에게 이렇게 충언을 했다면 왕의 마음에 동기에 뭐가 있는가를 요압은 알고 있는 거예요. 악한 동기가 있었다는 거죠. 악한 동기. 동기도 사탄이 올 때에는요, 선한 동기에는 마귀가 올 수가 없어요. 악한 동기. 자기를 나타내고 싶은 거지. 자기의 치적과 업적을. 세상에 하나님이 지금까지 함께 하셨는데. 그래서 이루어 온 건데. 어느덧 세월이 쭉 지나고 이제 태평성대를 누리니까 내가 이 정도면 이제 이 마음이 오는 거죠. 이게 가장 위험한 요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압이 다 그 마음을 읽은 거예요. 폐하, 어째서 수를 계수하려고 합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이 다 하셨고 또 하나님이 또 100배나 더하게 해서 더 멋진 나라를 만들어 주시기도 하실 텐데 왜 그걸 그렇게 기쁘게 여기십니까? 자, 4절.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여기서 우리가 이제 깨달을 수 있는 거 있죠. 사탄의 특성이 뭐냐면 서두르는 거예요. 재촉. 막 서둘러. 이 일이 옳은지 그른지 바른 길로 가는지 제대로 된 길인지 아닌지 뭐 이걸 분별을 못하게 그냥 막 서둘러. 이게 사탄적인 요인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는 좀 더 신중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막 재촉해. 왕이 막 서두르는 거예요. 그래서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이제 떠난 거 아닙니까? 자, 8절.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 그쵸? 칼을 빼는 담대한 자는 남자 성인 20세 이상. 80만. 자, 유다 사람이 50만. 그러니까 12지파 안에 130만 명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자,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아마 요압이 와서 폐하 전국에 싸울 만한 사람이 130만 명이 있습니다. 이 보고를 받는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야. 내가 미쳤었나 봐. 그게 뭔 의미가 있다고. 이들을 9개월이 넘도록 고생을 시키고 또 숫자를 안들 또 뭐야. 나에게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자신 안에 있는 욕망을 채우기 위한 것이었지 그것도 벌써 9개월 정도 훅 지나고 나니까 또 계수해서 왔는데 그때 마음 같지 않아 또 지금 마음이. 그러니까 자기 마음속에 아하 내가 9개월 전에 이들을 인구조사하라고 보낼 때 이때 내 정신이 아니었었구나. 네? 내가 미쳤었나 보구나. 어떤 사람은 귀신에 씌었었나 보구나. 뭐 이러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사탄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했다 그래.
그러니까 마귀가 충동할 수밖에 없는 요인, 동기를 누가 제공했다? 다윗 자신이 제공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어둠이 틈타오는 단계 가운데에서도 잠깐만 좀 점검하고 지나간다면 어둠이 우리를 어둠의 공격, 복습 삼아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어둠이 공격해 오는 1단계가 바로 어디냐면요. 생각이에요. 생각. 생각을 어떻게 하냐면 외부에서 마귀가 좋아하는 속성의 생각이 있으면 외부에서 공격을 해서 어떻게 하냐면 이것이 강력해지도록 힘을 실어줘요. 마귀가. 그래서 여기서 빨리 떨쳐버리지 않으면 이 생각이 어디로 들어가냐면 마음 속으로 들어가게 돼서 속 안으로 들어가요. 이때 어둠이 어떻게 한다? 어둠이 내부로 함께 들어간다. 그래서 내부로 들어가게 되면은 삶 속에서 영향력을 끼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완전히 이제 들림의 단계가 오죠. 이제 여기는 완전히 억압을 받는 단계까지 오는데, 사실 이렇게 생각과 마음속에 있는 이런 그냥 눌림 정도의 이 상태에서 이 부분을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그러면 나중에는 사울처럼 귀신 들려서 살 수도 있어요. 그럼 내 정신 아니었나 봐. 그럼 누가 한 거야? 귀신이 한 거죠. 그렇게 우리 인생에 문제가 올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다윗의 생각에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것을 다윗 스스로가 130만입니다 라고 하는 보고를 받는 순간, 그때 이제 성령의 깨달음에 의해서 알게 된 거예요. 아하,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구나. 하나님이 아니라 내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생각하게 되면서 하나님보다 나를 앞세웠던 자기 자신을 이제 그때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막 괴로워하는 거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아니, 인간적으로 보면 왕이 인구조사한 게 뭐가 문제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인구조사 자체는 문제가 안 돼요. 인구조사는 가끔 종종 전쟁에 나갈 때도 하고,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가나안을 향해 갈 때에도 인구조사를 하고 다 필요해요, 인구조사가. 근데 왜 여기에서 한 이 인구조사는 동기가 문제였다는 거죠. 악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중심이 아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닌 내 자신이 더 하나님보다 앞서가 있는, 그래서 큰 죄를 범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여, 이제 간과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악한 동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보다 제가 앞서갔습니다. 제가 뭔가 한 것처럼 생각이 되어서 순간에 제 업적을 좀 보고 싶었습니다. 지금 이런 의미가 이 안에 들어있어요.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성견자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세 가지 중에서 선택해. 그러니까 네가 그 범죄한 것 때문에 너는 대가를 치러야 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13절입니다.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간, 자, 그 빗줄 보세요. 첫 번째 재앙 7년 기근. 자,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자, 석 달 동안 도망 다니는 것. 그 다음에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 이 가운데 이제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에게 대답해 주세요. 선택하세요. 이런 거예요. 7년 기근, 석 달 도망다님, 3일 전염병. 자, 이걸 선택하라고 했어요. 다윗은 어떻게 선택을 할까요?
14절입니다.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고통스럽죠. 이것을 선택하려니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7년 기근이 있는 것은 백성들에게 굉장히 큰 대가가 찾아오는 거예요. 굶다 보면은 나중에 이제 죽는 문제도 발생이 되겠죠. 석 달 동안 원수 앞에서 도망 다닌다. 내가 보기엔 이게 대가를 안 치르고 가장 괜찮은 것 같은데. 인간적으로 보면 그냥 내가 원수들 앞에서 3개월만 도망 다니면 돼. 그리고 그동안에 사울을 통해서 13년 동안 쫓겨다닌 그때 훈련된 거 있잖아요. 예? 질려서 이제 못할 것 같다. 이제 도망 다니는 건 난 죽어도 못할 것 같아. 그래도 도망 다니는 게 나 혼자 고생하는 거니까. 나 혼자 고생하는 거니까. 내가 그냥 원수들에게 석 달 동안 쫓겨다니는 동안 내 주변에 나를 지키는 장수 몇 명하고 도망 다니면 돼. 잘 도망 다니면 돼. 긴장감 갖고. 나 같으면 그걸 선택할 것 같은데. 사흘 동안 전염병이 와서 많은 사람이 순식간에 죽는다? 기근도 너무 고통이고 전염병도 너무 고통이고 나 혼자 고생하면 되는 한 3개월 도망 다니는 거 선택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14절.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그냥 하나님 손에 맡기겠습니다. 행여라도 기근 오면 내가 사람 찾아가서 배고픔을 면하거나 도망 다닐 때 내가 사람을 의지해서 뭔가 자꾸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 손에 맡기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예요? 전염병을 선택하겠습니다. 그 뜻이에요.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어떤 여지가 없는 전염병을 선택하겠다. 그렇지만 이것은 엄청난 대가예요. 응? 7년 기근에 어딘가 가서 곡식을 구해와서 살 수도 있고 3개월간 잘 도망 다니고 끝나면 그냥 해결되는 문제인데 전염병은 쓸어버리면 끝나는 거거든요, 게임이. 그러니까 진짜 가장 무서운 것이 전염병이에요. 제가 볼 땐 그래요. 근데 다윗은 그것을 선택을 했어요. 전염병을. 어떤 심리적인 요인일까? 글쎄요, 하여튼 천국에 가면 제가 다윗에게 한번 물어보려고. 그냥 혼자 도망 다니면서 3개월 고생하지. 왜 애매한 사람 7만 명이나 죽였나요? 하고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근데 자 15절.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 땅에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래. 과연 하여튼 하나님이 선택권을 다윗에게 주셨으니까 다윗의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이 일은 하셨지만 제가 제 입장에서 이 말씀을 이렇게 볼 때에는 그냥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제가 인간을 의지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했지만 진짜 너무나 큰 대가가 왔어요. 그래서 다윗의 이 선택의 이면에 다윗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나중에 천국 가서 제가 꼭 물어보겠습니다. 자, 16절.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그래서 다윗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돼요. 자, 25절.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그러니까 3일, 만 3일 이렇게 재앙이 오면 7만 명보다 더 많은 사람이 죽었을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만 3일이 되기 전에 다윗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사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재앙이 그쳤더라. 근데 그 결과 죽은 사람이 얼마였더라? 7만이었더라. 7만 명이 죽었어요. 이 말씀을 조금 정리를 좀 해봅시다. 다윗의 마음의 악한 동기가 마귀의 공격을 받게 되고 하나님이 그것을 허용하시고 그로 인해 진노를 주셔서 7만 명이 죽었어요. 다윗은 그것을 알고 갔을까? 내 문제다 이게. 나 때문에 7만 명이 죽었다. 이걸 생각을 하고 갔을까? 그것도 천국 가서 제가 물어보려고. 혹시 다윗이요, 당신이 세상을 떠날 때 당신으로 인하여서 7만 명이 죽고 당신 때문에 아마사가 죽임당하고 아브넬이 죽임당한 거 혹시 알고 세상을 떠나셨습니까?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자, 이제 사무엘 하를 마무리합니다. 다윗의 인생이 이제 열왕기상 전반부에서 이제 죽게 돼요. 이제 끝나요. 이제 다윗 이야기는 거의 마무리가 되었어요. 총 정리를 해보면 다윗이 유다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서 33년, 총 40년을 왕 위에 있었습니다. 40년간 왕 위에 있는 동안 다윗이 40년 동안 있을 때, 자, 40년을 기점을 어디에다 주면 딱 좋으냐면요. 40년 통치하는 기간 동안에 우리아 사건 전 후로 나누면 딱 돼요. 우리아 사건 전에는 아주 지혜롭다. 그리고 활력 있고 용감했다. 그리고 하나님 중심 삶을 살았다. 그런데 우리아의 사건 후에 하나님의 그 재앙을 선포받고 그리고 난 다음부터 말씀에 묶여서 살면서 속 시원한 게 하나도 없죠. 그 재앙 선포한 이후에 다윗이 살아온 삶이 속 시원한 게 하나도 없어요. 아주 답답하게 살다 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혜가 없고 아주 우둔한 사람이 되었어. 우둔한 자. 용감하지 않아요. 그냥 아들이 보반했다 그러니까 맨발로 뛰쳐나가서 도망을 가잖아요. 두려워하는 자. 자, 그 다음에 하나님 중심의 삶보다 그냥 묶여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이 좀 잘 안 돼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행동을 하는 것 보면은 하나님께 물어도 안 봐, 잘. 그쵸? 하나님과 잘 안 해. 그전에는 우리아의 사건 전에는 하나님 블레셋을 치리까 말리까 올라가리까 말리까 막 문제를 이렇게 멋있게 잘 해결을 했는데요. 하나님 중심, 하나님과 소통이 잘 안 돼. 소통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자기 생각으로 살잖아.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사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희생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정말 불쌍하게 죽은 아브넬, 그리고 아마사, 압살롬도 아버지 때문에 희생당한 사람이에요. 어찌 보면 아버지가 가장 노릇을 잘못을 해서. 자, 그리고 진짜 마지막까지 요압이 남아있다고요. 이 요압을 어떤 방식으로 처리할까요? 다음 시간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